3년 6개월 전에 콩깍지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와 지금 많이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회사에서 그 아울렛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사역자분들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저보다 훨씬 많은 열등과 그 말씀의 지식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나누는 게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누며 또 주신 마음에 함께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 왔고요. 뉴질랜드에 가게 된 지 벌써 7년하고 2개월가량이 지났습니다. 저희 가정에 많은 일들이 그 7년 동안 있었는데 저번에 한국에 왔을 때 제 아내가 이제 건강검진하면서 유방암이 발견이 되었고 그때 연기였는데 이제 2월달에 발견해서 5월달에 이제 뉴질랜드로 돌아와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때 2kg 넘어가고 있었어요. 3달 만에 연기에서 2kg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이 암이 퍼져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감사하게 잘 수술이 끝났고 또 항암 치료도 마치고 지금 약물 치료로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한 2년 정도가 남았는데 2년 정도 또 잘 견뎌내면 완치 판정까지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나시면 꼭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아이가 그 뉴질랜드에 처음 갔을 때 만으로 5살이었어요. 한국 나이로는 한 6살, 7살쯤 됐겠죠. 근데 뉴질랜드는 5살, 만 5살부터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이제 들어갈 나이였는데 내년이면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요. 저희 큰아이가. 그리고 막내 아이는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로 뉴질랜드로 건너갔는데 지금 벌써 이제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다니고 있을 정도로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일들이 또 저희 가정에도 있었습니다. 뉴질랜드에 살면서 제가 하는 사역들은 주로 이제 메인 사역은 한인교회를 섬기는 사역이에요. 한인교회를 섬긴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게 무슨 선교사냐, 한인교회를 섬기는 게 무슨 선교사냐라고 생각들을 하시죠. 그런데 해외 이민교회는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는 사역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역이에요. 청년들과 청소년, 아이들을 섬기는 사역인데 이 아이들은 사실 외모는 한국 사람이지만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문화적인 것은요 그냥 외국인들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한국어도 참 잘하거든요. 뉴질랜드에서 자란 1.5세, 2세 이민자 아이 자녀들이 감사하게 한국어를 참 잘합니다. 말하고 듣고 쓰고 읽는 거 다 잘해요. 물론 한국 친구들만큼 아니지만 그렇지만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고 영어를 더 잘하고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면 보통 제2 외국어를 배워요. 그러면 보통 한 2, 3개국어를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세대인 저희보다 훨씬 더 좋은 선교사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비전이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제2, 제3의 선교사들을 세워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런 비전을 저희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게 한 6년 전쯤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 왔었던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한 4, 5개월 저희 교회 다녔나요? 굉장히 짧게 있다가 떠난 친구인데 며칠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카톡이 온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저 누굽니다.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근데 제가 한참을 이 친구가 누구지? 한참을 고민했어요. 왜냐면 한 6년 전에 잠깐 몇 달 만난 친구라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한국에서 만나, 미국에서 만나 기억이 안 나요. 워낙 많은 친구들이 그 워킹홀리데이나 유학생들 워낙 많은 친구들을 제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계속 생각을 하다가 그냥 이제 단문으로 그래 그동안 잘 지냈니? 이렇게 보냈어요. 뭉뚱그려서 보내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 이런저런 말 쭉 하더니 잠깐 통화 가능하실까요? 이러는 거예요. 긴장이 됐거든요. 이거 지금 어디서 만났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친구인데 통화를 하자고 하니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전화를 했죠. 통화를 하자는데 어떻게 또 안 할 수가 있어요. 전화를 해서 거의 1시간을 통화를 했는데 이 친구가 알고 보니까 이제 6년 전에 제가 간지 7년 좀 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6년 전쯤에 한 4, 5개월 저희 교회에 나왔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교회를 떠난 이후로 굉장히 많은 방황을 하다가 목사님 자녀이고 신학하는 친구. 근데 굉장한 방황을 하다가 세상에 거의 끝을 달리다가 제가 생각이 나요. 제가 생각이 나는데 목사님이 그때 해주셨던 말씀과 그때 건면해줬던 이야기들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다가 카톡 이게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 와 있는 그 번호를 보고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이 친구도 한국에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적인 고민을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그동안 지나왔던 그 과정을 쭉 이야기하는데 1시간 동안 이제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막 살다가 결국은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당해 있는 상태인데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고 저를 이제 생각나게 하시면서 저에게 이제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신앙적으로 건면해주고 마지막에 기도를 해줬는데 이 친구가 울더라고요. 정말 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고민을 말하고 이렇게 기도를 받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울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들에 저와 저희 가정을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저는 이것이 저희 가정에 맡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질랜드 땅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저희 가정에 주신 소명입니다. 저는 오늘 성곽길시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요. 전에 한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이 영상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그리 넉넉하지 않은 한 가정이 경험한 일이 어떤 사건인데요. 할아버지의 생일을 맞아서 할머니와 두 손주가 마트에 들렸어요. 케이크를 사려고 하는, 할아버지 생일 축하하기 위해서 케이크를 사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정을 말하면서 야, 얘들아 케이크는 다음에 사자. 안 되겠다. 돈이 모자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이가, 손녀 아이가 너무 속상하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 생일인데 케이크 사드려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막 너무 속상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서 한 청년이 이 아이들과 할머니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케이크를 대신 자기가 사서 이 아이의 손을 들려줘요. 이것을 막 할머니가 사양하는데 이 청년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기도 어렸을 때 이것과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꼭 받아주세요. 제가 정말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살 수 없는데 그걸 뒤에 있던 어떤 아저씨가 보고 사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사드리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다리가 불편해 휠체어에 앉아 계신 그 할아버지에게 손녀가 막 있었던 일을 자초지종 이야기해요. 할아버지 오늘 테이블 사려고 했는데 돈이 모자랐는데 뒤에 있던 어떤 아저씨가 사줬어요.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상이 쫙 돌아가면서 그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어떤 아이를 도와줬는데요. 그 도움을 받은 아이가 청년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그 은혜를 갚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다른 이들을 돌아보고 힘에 겨운 이들, 낙심하고 지쳐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죠.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이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라 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23절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심지어 죄까지도 모두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능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그것을 마음대로 그 자유를 사용할지라도 그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 그것이 우리 모든 것에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덕을 세운다 라는 말이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인데 건물을 세운다 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오이코도메오, 건물을 세운다는 단어가 주로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의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돼요. 결국 바울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다 그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그런 논쟁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성도들이 먹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 간에 자꾸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말하죠. 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냐? 라고 말해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야, 세상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다른 신들은 다 가짜야.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데 왜 이것을 못 먹냐? 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넌 틀렸어. 네가 잘못된 거야. 너는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야, 그게 믿음이냐? 이러면서 서로 맨날 싸우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10장에서 다시 말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이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냐, 먹지 않냐? 이것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문제입니까?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으면 구원을 못 받거나 먹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우상을 먹는 것, 그 재물에 달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 먹는 문제로 서로 시험 들게 하고 서로 실족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너희는 모르냐?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서로 공동체를 세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희가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라는 말씀도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신이 양심이 거리낄 것이 없어서 아무거나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양심 때문에 그것을 근심하며 먹지 못하고 결국 망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사역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막 성도들 앞에서 술, 담배를 막 입에 달고 살면서 야, 뭐 어때? 하나님 주신 건데 그러면서 산다면 성도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유, 저게 무슨 목사님이야, 무슨 사모님이야, 무슨 전도사님이야 라고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아니겠죠. 이것은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 결국 교만한 마음에서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너 그것도 못해? 이런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모습인 것이죠. 결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아무리 좋고 신앙적으로 경험한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아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빠져있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여러분 아는 것이 많을수록 문제는 교만해진다. 더 겸손해지고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익을수록 고개가 빳빳해져요. 더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정작 사랑이 빠져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합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바울이 지금 10장에서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이 말씀을 여기 하는 이유가 뭘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말은요, 이 본문 맥락에서 보면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 모든 걸 먹고 마실 수 있는 자유가 다 있어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배려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 선교단체 이제 대표하시는 목사님이 많이들 아시겠지만 김준건 목사님이라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 김준건 목사님이 이제 고향이 이북이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 이북 사투리로 이렇게 막 뜨겁게 막 수만 명의 청년들 앞에서 막 외치셨던 그 외침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쟁쟁하게 살아있는데, 이분이 제가 그 대학생 시절에 들었던 어떤 그 간증 중에 이런 내용이 아직도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요. 그분의 김준건 목사님 사모님께서 하셨던 내용이었는데, 당신의 이제 남편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가끔씩 이제 그 사시는 동네에 그 트럭이 이렇게 온대요. 뭐 생선도 팔고 두부나 콩나물 이런 파는 트럭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트럭이 이제 오면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뭐 본인이 나가시든지 아니면 사모님이 이렇게 나가셔서 이렇게 물건을 살 때가 있대요. 근데 항상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물건값 깎지 마라. 항상 이래요. 물건값 깎지 마. 그리고 본인이 살 때도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어떻게든 싼 돈으로 더 많이 뜯어내려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아이 아줌마 왜 그래? 아이 1,000원에 줘, 1,000원에 줘. 아유 그거 뭐 한 뭉치 더 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김준건 목사님은 항상 깎지 말고 그냥 오히려 돈을 더 주려고.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그냥 바보 같은 모습이에요. 호구 같은 모습이죠.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속으면서 당하면서 살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의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이냐면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 아니에요. 나도 힘들지만 당신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당신을 위해서 조금 더 손해볼지라도 조금 더 배려하겠습니다.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생산 장사나 이 장사꾼의 시각에서 보면 이 사람 호구네, 바보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말과 행동, 이걸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32절에서 33절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바울의 목표는 딱 한 가지였어요. 왜 이렇게 사랑을 베풉니까? 왜 자꾸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요.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여러분, 그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게 하는 문제를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손해보고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자세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만약 자신의 유익을 구하셨다면 예수님 십자가 안 지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의 영혼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영혼을 구하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우리 많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우리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한번 보자고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살아가나요? 많은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그 그럴듯한 그 표현 앞에 싹 포장해서 내 영광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정도 내가 살았으면 나의 영광을 하나님이 챙겨주시겠지,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지겠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순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도요, 신학교 처음에 갈 때 어떤 사역자가 되고 싶었냐면요, 수만 명 사람들 앞에서 막 말씀 막 전하는 그런 막 빌리그램 같은 설교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그 마음의 그 깊은 동기에는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고 선포되는 건 당연히 있었죠. 없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실 그것과 함께 같이 묻어가는 그 동기는요, 제 영광과 제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제 깊은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니? 아니더라고요. 제 영광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안 돼도요, 그냥 몇몇의 한 사람의 영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 그런 영광을 구하는 삶이 우리 모두가 찾아가는, 따라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들 십자가 앞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욕심을 구하고 있는 이 완악함, 이 죄악된 모습들과 교만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오직 주의 영광을 구하는, 정말 순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